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헛듣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노니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영광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엘샤다이 전능하심이 이 땅 위에 뚜렷하게 드러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서글프게 하고 참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는 구절이라고는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인간들의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진노,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 세상 온갖 죄 다 저지르고 살아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무서운 불심판이 저들을 위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죄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열거하신 것은 첫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바라봐라. 너에게는 이런 죄가 없는가? 둘째는 이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뭘 해야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살아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죄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있으니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니 죽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죽어야 마땅한 삶이 아니라 살아야 마땅한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참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도 선한 곳이라고는 하나도 없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 선한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렇듯 악한 존재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악해졌을까?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26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그러니까 뭔가 까닭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된 것, 이렇게 죄 속에 빠지게 된 데는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이 뭐냐? 그 까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여기 18절로 2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 아래 놓이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경건치 아니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뭐예요? 불의하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 경건치 않다는 말이 뭐예요?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치 아니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나니까 불의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자기의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고 그냥 내버려 포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간섭을 하지 않으시니까, 아, 이래도 괜찮구나, 이래도 편안하구나, 저래도 잘 되는구나,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서클을 한번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를 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제목들이 나와요? 전부 몇 가지입니까? 23가지예요. 23가지 죄들이 쫙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26절로 27절에 나오는 동성애와, 그리고 28절에 나오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와, 그리고 32절에 나오는 자기만 그런 죄를 질 뿐 아니라 그런 죄 짓는 자들을 기뻐하는 죄까지 포함하면 모두가 26가지 죄가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제목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편적으로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들을 쫙 바라보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사람들 마음속에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들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나에게는 이런 죄들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아, 정신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아,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드는 생각은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야지.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그 양심이 이미 화인을 맞아가지고
불도장이 탁 찍혀서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뭐 이렇게 사는 것이 다 인생 아니냐? 응? 이 세상 돌아봐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렇던데 뭐 이런 생각이에요. 두 번째 드는 생각은요. 이런 게 없으면 이 세상 무슨 재미로 살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속임수, 이런 어떤 곤모술수 없이 어떻게 이 세상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드는 생각은요.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짧은 인생 최선을 다해 즐기며 살자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이 죄 가운데 살아도 될까요? 제가 여기에 나오는 26가지 죄목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설명하자고 들면 몇 줄을 설교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제목이 뭐예요? 모든 불의예요. 불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불의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길이 아닌 길을 가다 뜻이에요. 길이 아닌 길을 가다. 하지 말아야 될 것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것, 이게 불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할 인간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뭐예요? 불의예요.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여러분, 음행이 뭘까요? 음행이라고 한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정해 주신 합법적인 결혼 생활 통한 부부간의 성생활, 거룩한 성생활이 아닌 그 외의 모든 성은 음행입니다. 여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대표적인 음행이 뭔지 아세요? 여기 26절로 27절 보세요.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을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음행의 죄가 뭐예요? 동성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 둬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단어는 본래대로라는 단어예요. 본래대로. 여기 25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요. 27절에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러분, 본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본래예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남편이 함께 하는 것이 본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나니까 그 본래를 버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원리를 저버리고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했다. 이게 보기 흉한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였대요. 14명이. 그리고 저들의 최대 고민은 성병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런 동성애 범죄는 반드시 합당한 보응, 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바다가 된 줄 아세요? 본래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요. 본래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요. 또 왜 로마가 멸망을 하고 폼페이가 불바다가 된 줄 아세요? 동성애 때문에요. 이 본래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 동성애 합법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받아들이자 합법화하자고 하는 이 운동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제목은 사악함이죠. 근데 사악함이라고 하는 말은 네 번째 나오는 탐욕과 다섯 번째 나오는 악의라고 하는 죄와 한 그룹에 속한 죄예요. 왜냐하면 사악하다고 하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죄가 결국은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죄는 결국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품게 되면요,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악해져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오늘날 이 세상 한번 다 돌아보세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악해져 있습니까? 그저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는 수단과 방법 다 가리지 않아요. 본래대로를 버리는 거예요. 원리를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시기라고 하는 죄와 살인이라고 하는 죄와, 그리고 여덟 번째 나오는 논쟁이라고 하는 죄와 한 통속에 속한 죄예요. 왜냐하면 남을 시기 질투하다 보면 논쟁하게 되잖아요. 논쟁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죠. 다투다 보면 살인하게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살인했다 이러면 왜 살인했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뭐 다투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면 논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속임수예요. 근데 이 속임수라고 하는 죄와 열 번째 나오는 이 적개심이라고 하는 죄와 같은 고리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속임수라고 하는 말은 사기라는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적개심이라고 하는 말은 독하다, 악독하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칩니까? 악독한 사람이 사기를 쳐요. 결국은. 그럼 사기 당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표현은 좀 내가 좀 어렵죠. 뭔가 이렇게 순진하고 가장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요. 사실이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은요, 사기를 안 당해요. 좀 뭔가 이렇게 순진한 사람,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 등쳐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12번째 나오는 죄가 수근수근하는 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뒤에서 헐뜯는 죄잖아요. 또 같은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수근수근하다라는 뜻이 뭐예요? 뒤에서 헐뜯는다는 뜻이 뭐예요? 남의 말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없는 데서 남의 말 하는 게 다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헐뜯는 거예요. 상대방 비방하고 흉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보고 대리만족이라는 단어를 써요. 남을 헐뜯으면서 자기 어떤 그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악한 죄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건요. 그리고 뭘 저거 하잖아요. 딱 들통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 난 농담으로 했는데 그냥 해본 말이야 이래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엄청난 죄예요. 그냥 해본 말인데,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상대방은 목맨다니까요. 그 말에 그냥 아이고 너 왜 이리 뚱뚱해 이 말에 그냥 가잖아요. 이 죄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게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뭐 하나님 미워하는 죄. 이 죄는 그 뒤에 나오는 업신 여기는 죄와 교만한 죄와 한 통 속이에요. 자랑하는 죄와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뜻은요, 하나님이 막 밉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미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미워하는 죄고 교만한 죄고 자랑하는 죄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악한 일을 꾸미는 죄. 근데 이 악한 일을 꾸미는 죄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와는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 치고 효자가 있을까요? 악하다는 말은요, 이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식이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하겠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지각이 없는 죄인데, 이 지각이 없다라고 하는 죄와 언약을 어기는 죄와는 같은 죄예요. 여러분 지각이라는 말이 뭐예요?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종합적 사고라는 뜻이에요. 종합적인 사고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약속을, 언약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는 사람은 조석지변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저녁엔 이렇게 말하고 언약을 그냥 뒤집었다 폈다 이러는 거예요. 약속 안 지키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말이 보증수표여야 돼요. 말이 한 말을 했으면 그건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지킬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요,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본성에 애정이 없는 죄예요. 애정이 없는 죄와 그리고 23번째 나오는 하회하기 어려운 죄와 24번째 나오는 궁결이 없는 죄와는 같은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에 본성에 애정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사람을 품는다?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어려운 얘기예요. 마음에 애정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요. 화해도 하고요.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임자매님이 오셨지만은 참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본성에 애정이 있는 증거예요. 애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죄가 뭐예요? 32절에 나오는 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죄가 무슨 죄인 줄 아세요? 이 죄는 자기만 죄를 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죄의 소굴로 끌어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우리의 한국말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물귀신 같은 사람이다. 자기만 빠져 죽지 않고 다른 사람도 그 죄 속에 그냥 끌어들여서 막 같이 빠져 죽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공범 만들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와가 줬어요. 하와는 또 뭘 한 줄 알아요? 뱀이 줬어요. 그러니까 탁 끌고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굴비 엮듯이 쭉쭉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 죄가요.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3가지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 믿자마자 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떠올랐어요. 은혜로다. 진짜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는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나한테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런 죄들이 여기서 뿍 저기서 뿍 하고 올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두 번째 떠오른 생각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죄들이 죄로 보여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예요. 예전에는 이게 죄인지 모르고 졌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 보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은혜라고요. 마지막 3번째 제가 받은 건 내가 여전히 범죄할 수 있고 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는 은혜예요. 그래서요,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 이거예요. 내가 죄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영원히 나를 딱 붙들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거지 내가 잘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못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저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 죄질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국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참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참 죄 속에 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입술, 우리 손과 발 다 붙드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